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전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려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총독 벨릭스의 이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젠 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바울의 이 상황이 되는데요.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이때도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이 고관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금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자 다시금 요청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옮겨 재판하기를 요청하지만은 그 도중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독 자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멀지 않아서 가이사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당신들도 함께 그러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력한 자들이 이 베스도를 따라서 이 가이사랴로 지금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런데 고소하지만 입증할 만한 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죄도 어떠한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이 바울이 변호할 차례가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나는 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 공정하고 또 바르게 재판해야 될 이 재판장의 이 자리에 있는 이 베스도. 그런데 이 베스도 역시 이 벨릭스와 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뜬금없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스도의 이 속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킬 때 책임자로 있는 자신에게 또 엉뚱한 이 부동이 튀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유대인의 마음을 사서 이 편의주의죠. 그래서 그들의 이 뜻을 이루어 주는 가운데 자신은 그큰 어려움 없이 직임을 다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난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면, 난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제 내가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 나는 상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 제국법을 지금 어겼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지금 구류하고 재판을 받는 이 마당에 내가 예루살렘 종교 재판에는 넘겨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베스도는 내가 가이사에게 청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그 당시에서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어, 오늘 이 설교 제목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베스도의 재판석에서요, 자신의 무죄함을 아무리 변명해도 전혀 이 지금 상황은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몰아가시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더군다나 자기 조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바울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이 바울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하자 지금 상황은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벨스도도 전혀 예상 밖의 그러한 이 상소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바울의 로마 선교의 비전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소당한 이 미결수의 모습으로서 조국의 땅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금식하고 작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회만 있으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 몸이었는데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역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도 지연하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더 지연됐었는데요. 총독 벨릭스 때요. 그런데 지금 또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지금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이 상황으로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지금 소송을 하자 지금 이 바울은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고 체포되어 있고 묶여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사방이 다 막힌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갈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행하심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때로 한없이 낭망하기도 하고 초조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러한 귀한 이 소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이 동안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바울과 같이 때로는 구류를 당하고 지하 이 감옥에 던져져서 구덩이에까지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가 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닌지요. 때로 우리는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의지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백족불굴의 기상으로 지금 복음을 외치고 또 부르짖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때로 위축되거나 낭망되거나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 프라 베델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마이크를 여시고 조용조용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야곱에게도 임하셨던 그 하나님,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의 뜻과 비전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이 내용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사명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브라비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밀고자 하시는 그 손길,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하에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일하고 헌신하는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프라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 뜻 안에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만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모든 만방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외롭고 때로는 슬픈 그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나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있나이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들이 아름답게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의하여 간구하오니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낭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들, 그 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 예배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감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기도자들이,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오늘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